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목사님 소개하신 것처럼 45년 만에 목사님 이렇게 만나게 뵙고 전화로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렸는데 목소리 때문에 제가 키가 확 죽었어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구나. 대학 다닐 때는 잘 모르죠. 근데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것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기가 팍 죽어서 소개해 주신 목사님께 제가 전화를 올렸습니다. 목사님 겁납니다. 목소리 들으니까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런 분들 앞에 가면 괜히 몸이 경직되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겸손히 기도도 많이 하시지만 연초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느라고 목이 아마 더 쇠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예배에 기도하시는 집사님, 장로님 기도 소리 듣고 또 기가 더 죽게 되고, 그냥 수준 있는 너무 깊은 영성 있는 기도를 들려주셔서 제가 30년 저도 이민 목회했기 때문에 적은 세월이 아닌데 기가 많이 죽고 시골에서 조용히 목회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찬양대 또 찬양을 들으니까 또 기를 또 주기네요.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니까 망정이지 사람이 듣기에는 너무 아까운 찬양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은혜스럽습니다. 잠시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부족한 종이 참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청이 되어 이 강단에 섰습니다. 이 강단은 주의 종이 참으로 가슴 졸이며 눈물을 흘리며 조심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이 귀한 강단에 부족한 종이 섰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섰사 우리 하나님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회복하고 교회를 말씀 위에 다시 세우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부흥사가 아니어서 18권 그런 게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하나님께 받은 그런 은혜와 말씀, 그리고 또 목회하면서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또 저에게 있는 고민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얼마나 위험한가.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무리들이 결국에 당시의 종교 기득권 세력,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선동이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치는 폭도로 변합니다. 한때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따르면 기적을 보았고 배부른 까닭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좀 기억하시죠. 주님은 돌아가시기 세상을 떠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교회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나를 따르는 무리들 말고 정말 대가를 지불하고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가 되도록 제자를 삼으라. 초대교회의 전문가 알렌 프라이더 목사는 초대교회를 하버드를 나오신 분인데요. 평생을 초대교회, 초기 교회의 사도인전적 교회를 연구한 분입니다. 그분이 초대교회를 연구하면서 책을 하나 썼는데 회심의 변질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은 그 당시에는 내놓고 전도 행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하면 그대로 체포되어서 죽으니까 그런 공개적으로 전도 행위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몇백 년 안 되어서 정말 전 세계를 상징한 로마 제국이
기독교 신앙으로 무릎을 꿇고 전 세계가 복음화가 됐습니다. 전도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일이 일어났습니다. 삶이 그 정도 매력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때는 세 가지가 꼭 드러나야지 그 사람을 교회 예배에 세례를 받도록 허락했다고 합니다. 세 가지는 그게 뭐냐면 이가 예수님께 속해 있느냐 아니면 아직도 세상에 속해 있느냐를 점검하는데 목사님이나 집사님이 한두 분이 그것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분명히 삶의 태도를 보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이 사람이 믿는 그 믿음, belief, 뭘 믿느냐 이것을 점검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behavior, 이 사람의 삶의 행동, 태도를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런 모습 속에서 변화의 모습이, 회심의 모습이 분명히 드러나면 이제 교회로 받아들여서 예배 시간에 그들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아무나. 왜냐하면 예배는 구도자 예배라는 게 당시에 없었다고 해요. 분명하게 예수님께 헌신된 제자들만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스파이가 올지 모르니까 카타콤이나 비밀 장소에 예배 드리면서 집사님들을 밖에 세워서 남을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그러나 진지하게 신앙생활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은 3년 동안에 걸쳐서 교육 공부를 시켰어요. 예배는 참석 못했어. 여러분 기가 막힌 자리 아닙니까? 깜짝 놀라고 아무나 와서 예배드리게 이렇게 하니 얼마나 이게 축복입니까? 그 당시에는 예배 가짜는 예배 못 드렸어요. 왜냐하면 믿는 척하고 들어와서 신고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그 사람들은 따로 검증될 때까지 교육 공부를 시켜서 3년 지난 다음에 세례를 줬습니다. 근데 세월이 이렇게 지나서 이제 콘스탄틴이 밀라노 침략 이후에 기독교 땅 속에 있었던 기독교 세력이 이렇게 기득권 세력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어로 크리스텐덤 컬처를 크리스텐덤이라고 그러죠. 기독교가 이제 세상의 기득권 세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출세하려면 다 교회로 들어와야 됩니다. 부자도 들어오고 가난한 사람도 들어오고 순수하지 않은 그런 동기를 가지고 많이 들어오니까 점점점 이 강단에서 사람 눈치를 보고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헌금 꽤 낼 만한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은 귀에 거슬리지 않게 설교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3년간 검증해서 교육해서 하던 세례를 3개월로 줄이고 1개월로 줄이고 1개월로 줄이고 요즘은 또 더 줄여서 문답 정도만 하고 교육 안 하는 아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 교인 하나가 세례를 받겠다고 해서 왜요? 군대에서 받기는 받았대요. 근데 어떻게 다시 세례를 이제 예수님에 대해 좀 알게 될 것 같아서 하는 것 같아서 옛날 세례는 가짜인 것 같아서 왜요? 잠자고 있는 눈 발로 채워가지고 깨서 군대에서 받았어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오늘날에도 이 강단이 사람들 눈치를 보고 이제 설교를 너무 삶이 힘들고 우리 삶의 현장이 너무 고통스럽고 이러니까 다들 그런 기대를 가져요.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교회까지 와서 스트레스 받는 말씀하고 헌신하라, 무슨 하나님 앞에 충성하라 그런 얘기 말고 잘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아 정말 잘합니다. 이런 그 위로의 설교를 자꾸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은 굉장히 능동적이 되고 패시브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재미없다고 하고 우리 교인들 또 그쪽으로 목사님 세상 얘기 좀 해주세요. 저보고 난담 얘기 해달라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재밌는 얘기해도 그 말 속에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여기에 살아 운동력, 에너지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추하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지금 목회자의 제가 좀 고민이에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 안 와. 말씀만 전하면. 그리고는 만남식으로 재밌게 얘기하면
이쪽으로 많이 개발이 되어서 마치 와가지고 엔터테이닝 하는 것처럼 이래야지 사람들이 많이 와. 아, 삶이 힘들고 고단하니까 여기 와가지고 조금 한순간이라도 위로받고 가야 되는데, 근데 이해가 가요. 목회자로서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목회자의 갈등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랴 사람을 섬기랴. 사도 바울이 이미 2000년 전에 가졌던 갈등이에요. 내가 사람을 섬기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잘못하면 마치 삶이 고통스럽고 힘든데 와서 주일날 페인필이라고 그러죠. 진통제 하나씩만 받고 이렇게 주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면 약기운 떨어지면 삶은 안 변하잖아요. 오히려 말씀을 통해서 삶의 현장을 직시하게 하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제공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서적인 사역이라고 봅니다. 피아노의 세계, 이 현실을 무시하게 하고 엉뚱한 어떤 이상만 가지고 살게 하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라고 봅니다. 죄송합니다만 요즘에 그 교단에 속해 있지 않고 무슨 그 펜타코스탈 처치 이런 데는요 많이 모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다 성령의 역사인가요? 우리가 이 시대에 물어야 될 대단히 중요한 질문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더라, it works, 이게 아니라 is it biblical? 이게 정말 성서적입니까? 이걸 물어야 돼요.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이 시대에 여러분, 정말 성서적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에 충실하며 말씀에 충실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든지 품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생겼어도 장가를 좀 빨리 들어가지고 손자가 넷이 있습니다. 목사님 아직도 없으셔서 제가 물어보니까 제가 이 얘기하면 이해를 못 하셔요. 우리 권사님이 늘 그래요. 옛날에 목사님 손자가 없으시니까 모르지만 손자가 생기면 달라질 거래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고, 우리 교회 애들이 전부 내 손자인데 정말 아이들을 사랑했어요. 손자처럼. 근데 애가 생기니까 정말 달라지더라고요. 목회에 지장이 되더라고요. 다른 애들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억지로 정말 애써야 되고 내 손자는 자연적으로 되더라. 그래서 그걸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걸 또 눈을 확 뜨고 지켜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축복인 줄 아시고, 목사님도 축복입니다. 목회 지정을 받겠어요. 얼마나 이쁜지. 여기 젊은 사람들 이해 못해요. 저 아이 셋을 낳아서 제가 낳은 건 아니지만 길렀는데 제 자식들이 이쁜지 몰랐어요. 와, 손자는 다른 수준이에요. 정말 뭐 엔돌핀 막 보기만 해도 좋고요. 아, 정말 너무너무 이뻐요. 오죽하면 돈 주고 자라나는 거잖아요. 오죽하면. 그런데 그 손자가 제가 다 배신당할 줄 알아요. 배신당할 줄 다 알지만은 어떡합니까? 내가 좋은데. 나는 이걸 통해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많이 깨달아요. 오랜만에 500주년 마틴 루터 종교개혁 되어가지고 애니버리서리에 제가 유럽을 목사님들과 함께 갔는데 세상에 거기 이 미국에서 카툰 메시지가 하나가 날라왔어요. 여행 중에 있는데 뭐 볼 것도 많은데, 근데 그 말이 뭐냐면, 할아버지, 한국말로 딱 그러더니 I love you so much. 그 다음에 또 다음 센텐스 I miss you. 그 다음에 다음 센텐스가 but I hope you get a present for me. 할아버지, 나 정말 할아버지 보고 싶고 사랑해요. 근데요, 정말 선물 잊지 마세요. 꼭 사오세요. 근데도요, 제가 여행 다니면서 저희 아내가 딱 병적이라고 그 메시지를 듣고
듣고 또 듣고 그 다음부터는 아름다운 게 없고 어디 장난감상에 좀 이게 그룹으로 움직이니까 말이죠. 장난감 혼자 가서 어디서 좀 사야 되는데 그 순간부터 저는 그 손자 때문에 꽂혀가지고 장난감만 찾아야 돼요. 모든 할아버지가 그럴 거예요. 제가 비정상입니까? 2주 만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거 갖다 줘야 돼. 그런데 이 선물을 아내가 가지고 먼저 가고 저는 사역 때문에 다른 일 신방하다가 늦게 갔어요. 눌렀습니다. 나와서 딱 보더니 딱 달려오는 소리가 나잖아요. 밖에서 보더니 저 얼굴 한 번만 보더니 그 다음에 제 손을 부르고 뭘 들고 왔는데 이 아이는 물론 저를 사랑하겠지만 그 사랑은 얇은 것이고 나를 통해서 얻어내는 것, 나를 통해서 받아내는 것을 얘는 즐기고 좋아합니다. 다 속아요. 제가 알아요. 정확하게 알아요. 이번에도 오는데 하여튼 시마다 때마다 아마존에서 계속 일을 보내는 거예요. 저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제가 몇 달 전에 이사 왔는데 몇 개월 동안 디프레스가 심하게 걸렸어요. 보고 싶어가지고 미치겠어요. 그래서 전화하면 무슨 게임하느라고 저를 그냥 아주 무시하고요. 그 아빠가 뭐 억지로 갖다 대면 한마디 I miss you, I miss you 그러고 가버려요. 여러분 아시죠? 그래도 좋아. 이번에도 쌍욕부터 그냥 막 여러 개를 얘가 하루 하나씩 찾을 것을 기대해서 여러 개를 선물로 사가지고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다 알아요. 선물만을 기다리지 저희는 별로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 하나님을 믿을 때 그런 동기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내는 것, 하나님 본인 자신보다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내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자,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때 첫째는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것은 퀄리티로 얘기해요.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그 다음에 또 믿음이 표현되는데요. 그는 믿음이 크다, 작다, 강하다, 약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는 퀄리티로 표현하지 않고 퀀티티로 표현해요. 분명히 믿음이 적은 사람이 있고 성장해서 믿음이 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나는 과연 믿음이 어느 수준인가 먼저 구원받는 믿음을 여러분이 소유해야 돼요. 네. 아멘.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신자답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영광스럽게 살게 만드는 이런 역사하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자라야 돼요. 어릴 때는 어린 아이들이 부모보다도 할아버지보다도 그 할아버지를 통해서 얻어내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가 성장하면 할수록 이제 철이 들잖아요. 그때도 일부 예배 끝나고 보는 권사님께서 철 들어도 배신당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안 됩니다. 죽도록 해도 엄마 아빠 오면 다 그게 가버리고 그 편이 되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우리들은 알면서도 우리가 배신당할 거 알아요. 이 짝사랑의 명수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쏘으세요. 언젠가는 부실하겠지. 우리에게 소망을 품으시고 기대하시면서 우리를 대하시고 일방적인 사랑을 계속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걸 통해서 제가 참 하나님 앞에서 목사이지만 철이 없을 때가 많았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요나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하나님이 요나를 선택했다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래도 선지자로 선택받았다면 아무나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아서 내가 정말 앞길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줄 모르고 한번 살아가는 저 백성들 12만 명이나 있고 가축도 많은데 그 땅에 가가지고 니네 가서 복음을 전하라. 선지자 정도 되면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걸 순종하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안 가고 어디로 가냐면 반대쪽으로 다시스로 배 타고 도망가요. 하나님께서 배를 흔들어서 그냥
빠뜨리게 하고 물고기로 그를 삼켜서 물고기 뱃속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이 장면이 요나서 2장이에요.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또 속으시지. 하나님 또 기회를 또 줘요. 그래서 요나가 살 길을 걸어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요나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나오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의 복음 전함을 듣고 왕으로부터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복음을 전하고 동쪽 언덕 위에 올라가 초막을 찍고 내다보는 거예요. 근데 좀 이해할 수 없는 복음을 전했는데도 이런 예상을 전혀 못했댔지. 그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그 모습을 보고 요나는 하나님, 내가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 내가 보기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인내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시고 성내기를 더디하시고 이런 하나님, 나에게만 그런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 민족에게만 그런 하나님이 되어주셔야지 저 니느웨 우리의 적이 원수이고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큰 상처를 준 저 적국에게는 하나님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왜 다시스로 도망간지 아세요? 하나님이 저들을 용서할까 봐서 제가 도망갔어요. 이런 꼴을 볼까 봐서 내가 도망갔어요.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지금 4장 1, 2절이에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선지자가 이래요? 그동안 학자들은 요나는 선지자가 아니라고 그래요. 많은 분들이. 선지자가 이럴 수 없어요. 근데 이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잘 나타나는 거예요. 이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너무 잘 나타나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갈등과 전쟁이 적지 않게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잘못 믿으면,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전쟁이 종교전쟁입니다. 가장 역사 가운데 오래된 200년 이상 걸쳤던 전쟁 가운데 가장 피해가 많았고 그 피해가 오늘날까지 고스란히 역사에 남아있는 전쟁이 뭐냐면 십자군 전쟁입니다. 11세기 말부터 13세기 말까지 8차례나 전쟁을 일으켜서 이름은 멋지죠. 십자군 전쟁. 그래서 잘 모르면 십자군 전쟁 굉장히 그리스도 이름으로 십자가를 내걸고 하나님이 일으키신 전쟁인가 보다 그러지만 굉장히 어거리한 전쟁입니다. 교황은 그때 속 마음은 이런 황제들, 제왕들보다도 더 우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선전 명분을 그렇게 만들어서 전쟁을 선포했어요. 그 다음에 각 나라의 제왕들과 황제들은 한 뼘이라도 더 땅을 차지하려고 동편으로 세력 확장과 영토 확장을 위해서 열심히 겉으로는 십자가를 들고 겉으로는 종교적인 명분을 얘기하지만 그런 속셈이 있었어요. 기사들은 좋은 기회예요. 이번에 우리의 기상과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지위와 그리고 부의 영화를 한번 누려봐야겠다. 그래서 용맹함을 떨치고 동쪽으로 나갔어요. 장사꾼들도 이 기회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다 해서 상인들을 전쟁에 함께 전쟁 물자 뒷거리하고 모대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농사꾼들도 농사지기 힘드니까 거기에 참여해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 그러나 속셈은 달랐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이야기한다고 다 십자가 정신을 실천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 모슬렘과 기독교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다. 2011년 통계로 하면 1년에 700회 이상이 테러리스트들이 폭탄을 끌어안고 이게 넘버만 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면 알라가 기뻐하신다고 하면 다음 세계에 대한 약속이 있다고 하면 어린애든지 지성이든지 폭탄을 끌어안고 자살폭탄 테러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제3차 세계대전이 이미 발발하다 시작되고 있다. 어디가
테러분자들이 어디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에 두려움과 공포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근대에 보면은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힌 전쟁이 또 하나 있는데 이것도 종교 전쟁이에요. 30년 전쟁, 유럽에 일어난 로만 캐톨릭과 개신교가 벌였던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서로 갈라져가지고 독일의 3분의 1 정도가 초토화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여러분 잘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도대체 십자가 정신이 무엇인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그렇게 율법을 준수하려고 애썼던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비난하고 회칠한 믿음아, 이 외식자들아, 이렇게 죄인과 세리들과는 함께하면서 그들을 비판하지 않으세요? 그들이 누구보다도 율법을 많이 알고 실천했지만 율법 정신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가 이거를 성경의 기본적인 그 기본과 본질을 잘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잘못 믿으면 그 열심을 가지고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방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계속 자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중요하게 기독교의 영성들이 알아야 돼요. 건강한 기독교의 영성은 첫 번째, 자기 비움으로 시작해요. 주님 자기를 따르려고 할 때 주님이 처음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뭐? self-denial,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메고 나를 따르라.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잔뜩 가지고 자기 생각과 고집과 아집으로 충만한 사람이 이 자기 것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요나가 지금 어떤 그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비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빈자리에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은혜도를 채워야 돼요. 그냥 비워놓으면 안 돼요. 채워야 돼, 하나님 것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이제 이웃들과 나눠야 돼요. 이 세 단계가 참 중요합니다. 영성에 있어서. You must share what you have with your neighbor. 너무너무 중요하고. 근데 우리가 자본주의 국가에 살면서 한 가지 오해하는 게 있어요. 항상 뭔가를 얻어내고 성취하고 이루고 이것만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요. 물론 그것도 축복일 수 있지만 스폴전 목사님 말하기를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멀게 하면 이건 저주 중에 저주라 이랬어요. 내가 얻어내는 게 흔히 말하는 축복이 하나님을 멀게 하면 이게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주님 믿는 것 때문에 내려놓고 비우고 지나친 욕심도 내려놓고 집착도 내려놓고 이런 것이 우리에게 더 큰 기쁨과 더 높은 퀄리티의 그런 삶을, 행복감을 준다는 걸 모르시나요? 아멘. 이거는 강조를 안 해요, 오늘날. 이런 것만 성취라고 하면 안 돼요. 성취한 것만 열매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 못지않게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버리고 가지 않고 포기하고 이런 것도 대단한, 저는 어떤 면에서 더 높은 수준의 성취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냥 누가 막말을 하는데 말이죠. 옛날 같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가 바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참 주님 몰라서 아직 영적으로 어려서 안타깝다, 불쌍하다 이러고 참아내는 거예요. 주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이런 영성이 훨씬 더 수준 높은 그런 성취라고 저는 믿습니다. 포도나무 비유 가운데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가지에 붙어 있어야 열매 맺는다 그랬죠.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apart from me, 주님 떨어지면 you can't do any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더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치
쓸데없는 것을 제거해야 돼요. 지나친 욕심, 욕망, 집착, 세상적인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려놔야 돼. 그래야 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 쓸데없는 가지. 그래서 하나님 믿는 그 삶에 그 길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보여요.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저도 어머님이 기도로 이제 태어난 목사님한테 옛날에는 왜 그런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 몰라. 기도 안 들어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아들 하나 주시면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이래가지고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한 번도 뭐 반항하거나 안 하겠다 그러지 않습니다. 정말 신앙생활이 즐거웠어요. 언제나 즐거웠어요. 주일학교도 저는 제 인생의 하이라이트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갔는데 가끔 목회 처음 개척할 때 우리 목사님 세상 물정 몰라서 그럼 내가 지금 어떻게 하라고? 내가 지금 목사 됐는데 룸사롱을 가라고? 예수님 때문에 절제하고 하지 않는 것들이 많아졌어요. 여러분들이 경험 많잖아. 여러분들이 경험 많아서 도와주면 돼. 거기 하면 이 목사 부끄러운데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때 갔었는데 다 알려주더라고. 그러니까 피곤해. 그래서 주님 믿어서 주님 때문에 하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저는 그것이 손해라고 보지 않고 또 다른 너무나도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축복이고 참 그 성취라고 믿습니다. 자꾸 뭔가 얻고 성취하고 이루고 이런 것만 열매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첫째 열매를 좀 맺으셔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초기 기독교인들은요 전염병이 났을 때 다른 사람 살교회 다 도망가요. 그런데 도망가지 않은 한 부류가 있었어요. 그들에게 일부러 찾아와서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당신들이 누구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삶이 달랐어요. 이러니 전도 안 되겠어요? 한마디 안 하니까 전도가 되는 거예요. 매력 있는 거예요. 삶에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나눔이 있습니다. 소중함과 함께 나눔. 그 삶의 비밀이 도대체 뭐냐? 주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들이 그들 가운데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요나는 국수주의자, 지극히 여러분 민족주의자. 하나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인내하시고 성령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우리와 나와 내 민족에게만 그렇게 해주세요. 저 원수, 하나님 믿지 않는 저 사람들, 하나님의 그런 속상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특히 저 니느웨 원수의 나라, 우리 민족에게 아픔을 주었던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 나와 내 가정에만 은혜 주세요. 나한테 말로 상처 주고 하는 저 김집사 집에는 말고요. 이런 요나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마음을 모르면, 아직 신앙적으로 어려서, 아직 부족해서 더 잘해야 되는데 아직 깊은 은혜에 체험하지 못해서 저러는 거니까 기도해줘야 돼. 불쌍히 여기고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 분명해. 우리 가족을 아끼시고 축복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거 분명하는데 하나님은 저 김집사님도 아직 철없는 김집사님도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요나가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보느니 내가 죽는 게 낫습니다. 이게 정말 얼마나 원색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명골 하나를 자라게 하세요. 그래서 요나가 낙심에 들어서 참 그 사막에 태양빛이 얼마나 좀 장렬하겠습니까? 그 그늘을 만들어서 요나를 쉬게 하세요. 그러니까 요나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회복이 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 주시는 건 언제나 감사해요. 근데 나에게만 은혜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 주시는 것은 절대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이 이 사람은. 하나님이 그
벌레 하나를 보내서 박농골을 다 갉아먹게 해요. 그리고 동풍을 불어서 이거 말려버려요. 그러니까는 그늘이 없어져요. 이 간사한 요나는 또 힘드니까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죽고 싶으면 또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심지도 않고 배양하지도 않는 이 박농골 하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거든. 하물며 저 12만 명이 되는 내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직 복음을 모르고 아직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몰라서 그런 저 백성들을 내가 아끼는 것 당연하지 않니? 마땅하지 않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생각, 자기 사상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고집 피우면요 하나님의 것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품어야 되고 성숙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우주적인 하나님을 자기와 자기 가정 그리고 자기 민족에만 딱 붙거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의도가 뭔지 아시죠? 아브라함이 뭐 흠모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갈대아 우리의 정말 이방 땅에 그것도 하나님이 싫어하고 증오하시는 우상장사의 아들이에요. 뭐 흠모할 만한 게 있어요? 뭐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불렀어요. 근데 왜 불렀는지 아세요?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내가 복을 주어서 천한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똑같아요. 오늘 여러분 먼저 이렇게 불러서 앉히신 목적이 뭐예요? 나만 복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거기에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I bless you. 내가 축복하는데 so that you will be blessing to all nations. 고맙습니다. 영어를 잘 알아들으셔서. 역시 목사님, 제가 여기서 오래 있어가지고 한국말이 생각 안 나면 막 영어로 나가요. 영어도 못하고 한국말도 못하고 그렇게 되네, 오래되니까. 우리가 여기 부름받은 이유는 모든 민족에게 축복의 통로가, 내가 이방인의 빛이 되고 내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어두운 이방 백성들이 빛 앞으로 나와서 네가 하나님을 계시하는, 여러분 전시 백성이라고 했어요. 고힌이라는 학자는 이 전시 백성이 뭐냐면 그 백화점감 앞에 이렇게 디스플레이 해놓은 거 있죠. 마네킹 입혀가지고 옷 하나 이렇게 새 신품이 나오면 신상품 걸어놓죠. 전시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전시하는 전시 백성.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믿는 게 그런 사람들은 정말 얼마나 잘 표현했는지. 이 요나가 이걸 모를 리가 없어요. 모를 리가 없어요. 이 사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 왕국에 대한 가장 큰 그림이 바로 창세기 12장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런 개념이 없는 성도들이 많아요. 바리새인이 율법 다들 외웠을 거예요. 서기관들 썼으니까 얼마나 잘하는. 그러나 이 율법 정신을 몰라요. 실천하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 두 직난한 것도 탕자고 집안에 있는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이 아들도 탕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었어요. 욥기 주제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고통이 아니에요. 욥기의 고통은 소재야, 소재. 주제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야야 까불지 말아라. 거기에 욥기의 신학이 다 나와요. 새 친구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 욥기의 주제는 Beyond Human Understanding.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와 상상, 이 밖에 계시는 초월자에 너무너무 크신 분이에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내 개인적인 어떤 사건과 딱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여기다 딱 묶어두려고 해요.
그래서 내 기도를 들어주면 하나님이고 안 들어주면 아니고. 노. 하나님이 물론 다 기도를 들어주시죠. 그러나 안 들어주셔도 하나님은 always 하나님. 주관적으로 하나님을 묶어두기를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야곱 얘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집념의 사람. 뭐든지 움켜쥐려고. 심지어 태어날 때 형보다 늦게 태어났다고 억울해가지고 뒤축을 잡고 내가 먼저 나가야 되는데 그래도 뒤축을 잡고 태어났어. 그리고 난 다음에 평생 살아가는 것이 이 man of obsession, 집념, 집착의 생활. 뭐든지 움켜쥐려고. 같은 약자같이. 저는 요셉과 야곱의 생애를 보는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조금만 이렇게 은혜를 주시면 요셉은요 풍성한 가지를 열매를 맺어서 주변 사람을 다 복되게 하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자기로 똘똘 뭉치고 자기 집착으로 뭉쳐서 큰 역할을 못해요. 하나님이 애쓰셔. 그 사람을 훈련하고 자기를 비우게 하는 게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그런 인생 되지 마시고 요셉과 같은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은 노년까지 예를 들어서 그 성격이 삼촌 집에서 나와서 큰 재산을 거느리고 나오는데 마지막에 약복강가에서 우리는 전통적으로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신관한 야곱에 대해서 너무 거기 조명해가지고 그쪽으로만 사실 그것도 귀하죠. 집념이 강해서 어떻게든지 축복을 받아내는 아무나 그렇게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거기 그 사람의 성격이 나타나요.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못 가십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왜써? 막 노년에는 그의 집착이 어디로 또 갔냐면 그 사랑하는 라헬이라는 아내를 통해서 얻은 요셉과 베냐민에게 집착을. 12 아들이 있는데 요셉에게만 자색 옷을 입히는 거야. 그니 다른 형제들이 좋아하겠습니다. 아무튼 중력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그 요셉이 죽다가 살아나서 결국에 이 야곱은 죽은 줄 알고 있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죠. 스토리를 계속 보면은요, 지금 흉년 들어서 양식 사러 갔다가 자기 요셉을 만나죠. 그래서 이제 볼모로도 잡고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총리가 자기 동생을 보고 싶으니까 가서 내가 베냐민을 데려와라. 그러니까 형제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에게 베냐민은 목숨입니다. 아마 돌아가실 겁니다. 베냐민을 건드리는 집착이 강했어요. 네, 요셉이 야곱이가 창세기 43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다들 그렇게 살아봤자 얻는 거 없어요. 내가 바로왕 앞에서 고백하는 야곱이 내가 나그네 세월 긴 세월 아닙니다. 우리 열조에 비해서 130년밖에 살지 않았지만은 파란만장한 험난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우리말로 팔자가 좀 이래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인생에 톡톡 터트려주는 은혜가 있어야지 사는 거지 학착같이 그런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나중에는 그 집착했던 베냐민 잃으면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변화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서의 주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주님 주기도문에서 가르쳐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의 하나님도 되지만 내 가정의 하나님도 되지만 김집사님의 하나님도 된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아직 안 믿고 있어요.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어. 저 아프리카의 형제들 또 주변에 있는 주님 모르는 많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늘의 마음을 품으면 이거 여기서 못하고 할 일도 없어요. 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니까 이기적인 내 마음만, 나만 은혜 받아야 되고 나만 잘 돼야 되고 내 가정만 돼야 돼. 그래가지고는 뭐 자식 잘 되면 좋지만 막 모이면 자식 좋은 대학 가고 잘 나가는 거 얘기하면 듣다가 다 상처받아서 아무 소리 없고 다 일어나고, 이게 정말 성숙하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은 우주적인 하나님, 너무너무 크신 하나님, 이 하나님 마음을 품으셔서 여러분 남은 생에 좀 더 집착하지 말고, 집착하려면 하나님께 좀 집착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거 나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나도 좀 싫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오늘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소망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난단에서 주님의 마음이 이럴 것 같아서 확신해서 그 말씀을 조심스럽게 증거했습니다.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깊이 자리 잡혀서 우리의 자존심을 깨고 우리의 살아온 그런 습관을 깨고 이 말씀이 정말 내 안에서 승리하고 나를 정복해버리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